저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지금 통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지금 하고 이렇게 있고 오늘 이렇게 4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장 늘 장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량이 좀 많기는 이렇게 한데요. 우리가 빨리빨리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게 이렇게 왔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딱 생각나는 거.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습니다. 에베소는 6장까지 이렇게 있어요. 네. 바울의 편지의 어떤 특성이 앞에는 뭘 말해요? 이론을 말합니다. 뒤에는 뭐예요? 항상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입니다. 이론. 성도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뭐예요? 생활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의 어떤 삶. 그래서 실천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셔야 돼요.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맞습니까? 이게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성도됨을 증거해 주고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 가짜일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다 진짜 같죠? 근데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 보세요. 그게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산다고 생각하죠. 그게 구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구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고 밖에 구별일 뿐이에요. 교회 안과 밖의 구별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밖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어느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성경도 구조가 늘 바울 편지도 늘 구조가 이론만 하는 건 없어요. 항상 뭐가 따로 있어요? 생활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거 가지고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믿음 보겠냐? 믿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초보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뭐예요? 우리 삶.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건요. 그건 교회 다니는 거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심판에 끼지도 않아요. 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 주님이 보실 것은 그 이후에 네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삶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사실은. 왜?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놓쳐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완벽한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누구 안에서? 그래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되고 나로서는 실패한다니까. 나한테는 답이 없다니까요.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은 기분 잠깐 좋을지만 조금 시간 지나 보십시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안 돌아가게 잡아주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실천편도 가능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성령.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이 나와요. 어떻게 살라고도 나와죠. 그래서 에베소 4장 잠깐 정리하면 4장은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앞절은 뭐예요? 뭐 된 삶? 하나 된 삶.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 이렇게 합니다. 또 그 다음엔 뭐예요? 순결한 삶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먼저 하나됨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실천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네 부르심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행하며 행함.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요?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뭐로? 평안. 누가? 성령이 뭐하게 하신다? 하나. 성령이 뭐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겸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신 것 같아요? 네. 온유한지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잘 아는 남편이나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 사람 온유해요? 다 안 한다 그러죠. 여러분 평가는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거고 사실 이웃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평가한다니까요. 오래 참음. 사랑 쉽지 않죠. 오래 참으라고 지금 말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사랑은 뭐다? 서로 뭐 하는 거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가 되니까. 참 이게 저는 늘 중요한 것 같아요. 뭐예요? 평안. 왜? 하나 되어 있으면 평안해 안 해요? 평안. 하나가 안 되어 있으면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하지 않죠. 그런데 늘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나왔으니까 성령님이 나와 하나 되어 있으면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될까 안 될까요? 유지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애쓰는 삶을 산다니까요. 이제 누리는 삶을 좀 사십시오. 누리는 삶.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 거니까. 누구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누리게 해줘요. 이게 왜 안 될 것 같죠? 된다니까요. 돼요. 평안도 됩니다. 사랑도 됩니다. 오래 참음도 됩니다. 온유, 겸손 다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 그대로 나중에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말이 종이 쪽지였는지 하나의 글자로 남아있는지 네 삶에서 이것이 열매로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안의 열매로 남아있는지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딱 어떻게 많은 것 같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이것만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뭐예요? 하나 되면 하나 돼.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지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에베소 4장의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건 성령도 뭐예요? 하나. 주도 하나. 주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뭐 받아요? 세례 받죠. 하나님도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만유를 붙여놨어요. 만유.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도대체 갑자기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왜 꺼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것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예요. 뭐요? 성령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어요? 주님도 예수님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삼위가 계시는데 뭐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삼위일체 그래요. 분명히 세 명인데 왜 자꾸 하나라고 하지? 하나라고 그래요.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론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세 명이냐 하나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세 분인데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편 우자. 이건 두 분이잖아요. 볼 때 두 분이 분명히 세 분과 두 분으로 보이는데 왜 성경은 자꾸 우리 신학에서 이렇게 하나라고 그러지? 애매해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 세 분이 사랑 안에서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설명하려면 교회도 뭐다? 하나다. 우리가 지금 사실 여럿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이 하나를 깨냐 지키냐예요. 근데 이 하나가 지켜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이렇게 필요해요.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오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이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는 없어요. 근데 이를 붙이면 좀 쉽게 이해돼서 제가 이렇게 붙인 것이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편 68편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누구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무엇대로? 분량대로. 뭐를 주는? 이거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남한테 뭐가 있다는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은 각자에 달라요. 원래 다르게 줬어요. 제발 여러분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쫓아가다가 남의 인생 살지 말라니까요. 남 쫓아가다가 남 부러워하다가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릇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 자꾸 커져 보이고 내 건 작아 보이죠. 분량이 틀리게끔 줬어요. 주님은 원래부터. 그런데 사람은 이게 타락한 이후부터 자꾸 그게 비교가 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그거 싸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올라가셨다. 이 땅에서 뭐요? 예수님은 내려오셨다. 또 내려왔던 그분이 뭐예요? 모든 하늘 위로 뭐 했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땅에 내려왔죠. 그럼 내려섰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서 45일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여기서 하늘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 다시 가셨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부족한 충만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지? 왜 이 작업을 하신 거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뭐예요? 누가 만드신 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뭐 하려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만물 위에 예수님이 임하신 거고, 그리고요 만물을 이제 뭐 하시려고요?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단 말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뭔가 가득 채우려고 하시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고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물을 뭐 한다는 거? 이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 거라니까요. 주님이 그 여러분을 찾고 되찾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을 데려오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셔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은 바로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려고, 통치자가 되려고 그 작업을 이렇게 하신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이렇게 줘요. 주님은 도대체 각각의 선물을 어떻게 줘서 이 땅을 해가시는가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막 직분이 틀려요. 사도 뭐요? 선지자 또 뭐요? 복음 전하는 또 뭐요? 목사 또 뭐요? 교사. 성경에 보면 뭐 되게 많아요. 파수꾼, 목자, 일꾼, 사도, 증인, 감독, 목사, 교사, 청지기, 사자, 전도자, 장로, 종,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 대사, 뭐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일꾼, 전파하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사자, 뭐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 그 이름은 하나인데 뭐예요? 직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많이 나눠놨을까요? 왜 각각의 선물을 각각의 분량대로 각각 이렇게 나눠졌고 그것을 각각 사람들이 감당하게 이렇게 할까요? 뭐를 위해서? 주님이 왜 그렇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세우려고? 자기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역할이 달리고 분량이 달리고 길이가 달리고 힘이 다르고 다 각자의 역할들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이 땅에서 잘 하는 것이고 그 자기 역할, 자기 분량, 자기의 은사, 자기의 허락한 힘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자꾸 나눠놨나? 교회의 직분을 왜? 뭐 하려고? 성도를 뭐 하려고? 온전하게. 또 뭐 하게 하려고? 봉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이 몸이 온전하게 되면 뭐 하게끔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봉사하게끔 돼 있어요.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웃을 돌보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끔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불쌍한 영혼 우리가 돕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자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해져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자꾸 내 눈이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그걸 하고 싶어. 내가 누군가를 보면 그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다 이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뭘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 주님께서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각각의 직분을 나눠줘서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이 여러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하나가 이빨이 빠졌어요. 그럼 그 고장나요? 안 고장나요? 고장이 나요. 그럼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라는 말이 계속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빵꾸가 나면 이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부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뭐 하는 것? 아는 것. 뭐가 돼서? 하나가 돼서. 뭐한 사람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딱 기준 정해놨어요. 뭐래요? 온전으로 정해놨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기준 되게 높습니다. 하나님 쫓고요.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준 되게 높아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기준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높다니까요. 온전. 근데 온전하지도 할 수도 없는 것을 자꾸 온전하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구조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거 다 믿잖아요. 또 뭐에 더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양육받고 성경 보고 공부해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돼서 어디까지 이르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른이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지금 이 육신 나이하고 똑같냐는 거죠. 어떤 애는 어려요. 어린데 영적인 나이가 어른 영적인 나이예요.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는 있는데 영적인 나이가 어려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육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래야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이 아들하고 자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또 그 자손들에게 받은 그것을 또 자손들이 또 전달해줘.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런 구조로 사실은 흘러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은 뭡니까? 자꾸 중간에서 끊긴다는 게 문제죠. 중간에서 끊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무한 분량, 장성한 분량, 무한 데까지 충만한 이빨 여기까지 다 됐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괜찮다고 말하지 말아라. 더 이빨 끝까지 차서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성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늘 빠져요? 속이면서 또 뭐에 빠져요? 간사한 유혹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온갖 이 소리에 막 밀려가지고 요동치는 삶을 살게끔 이렇게 산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분명히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요동한 삶을 살고 있다, 잘 속는다, 유혹에 잘 빠진다. 그러면 온갖 세상의 풍조, 여러분 뉴스 분별해서 들어야 되죠. 별의별 뉴스가 많아요. 왜? 누가 더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죠. 악한 마귀도 만들어요. 별의별 수의 이 세상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소화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그 충만함에 거하면 우리가 분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시 또 반복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뭐라?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쉽게 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하다는 거예요?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어디 안에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서 뭘 한다?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때, 모든 일. 그 순간순간마다 그 뭐예요? 예수님과 자꾸 일치해보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발 주님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주님이 배제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예배 때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만 부릅니다.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순간 다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외를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습관이 뭐냐면 주님한테 자꾸 묻는 습관을 해야 돼요. 아침에도 묻고 오후에도 묻고 또 뭐요? 저녁에도 묻고 잠자기 전에도 묻고 누구한테? 주님한테. 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범사에까지. 머리는 누구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뭐야? 주님께서는 우리 온몸, 이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각각의 분량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몸을 뭐하게 하고,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교회가요, 하나님께 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왜 주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럼 이 교회가 잘 돌아가게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안 될 것을 세워놓고 주님 알아서 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완벽한 답을 해놓고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가려면은 커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은 좀 더 커 있어야 한다. 믿음 생활 얼마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 범사에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요?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뜻인데 우리의 삶이 교회 만드느라고 끝나버려요. 만들다가 끝나버려요. 교회 만들다가. 그러다가 교회가 막 티격태격하다가 교회가 막 분열돼 버려요. 교회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교회가 잘 되고 연합되고 하나 돼서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들 구원하려고 그것을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데 교회가 세우다가 그냥 서로 싸우다가 분열돼 가지고 교회가 끝나버려요. 주님이 가장 슬픈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숙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 쉽지 않은데 지키라고 성령 안에서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하나됨도 그렇고 이 교회의 하나됨도 그렇고 이 나라의 하나됨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한테 맡겨야 되고 또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한테 이렇게 맡겨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고 기도할 것은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누구를 더 구하면 돼요? 주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면 돼요. 주님의 성령을 정말 충만함을 여러분 성경에 왜 술 취하지 말라? 뭐 그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그다음 뒤에 뭔 말 있어요? 많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술 먹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술 먹으면 맛있습니까?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또 취하지도 않아요. 잘 컨트롤해요. 자, 이제 저의 질문인데, 저의 질문. 술 취하지 말라? 뒤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죠.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한번 못해요. 술 취하면 막 느낌이 있다며요. 막 뭐가 너무 기분이 좋다며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나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술은 즐기고 있어. 저는 그냥 술 드세요. 그 느낌이 뭔지 알겠죠? 정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도 정말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아니 우리 신이 더 뛰어난데 어떻게 뭐 네 신 굳이 힌두교에서 보면 몇 개 신 중에 하나일 뿐인데 힌두교가 그러니까 더 당당한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아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이 하나됨을 이렇게 지키는 것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왜 자라야 되는지 왜 지금의 이 모습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지 더 변화해야 돼요. 더 변화해야 돼요. 더 변화해야 돼요. 더 온전해져야 돼요. 더 성숙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이 범사에 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요동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해요. 그 지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뒷부분이 17절부터 30절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방인이었잖아. 이방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뭐예요? 허망해요. 도대체 허망한 게 뭔데요? 허망한 게 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쉽죠.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엄청 이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꽃 때문에 그것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꽃 다음에 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예요, 열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꽃의 그 아름다움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마치 그 꽃의 아름다움이 전부인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한다고요. 허망한 거, 주님 앞에 주님이 허망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의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꽃에 대해서 취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망해. 힘이 쭉 빠져, 주님이. 내가 그거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닌데.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삶의 그 열매를 바라고 주님이 구원하신 건데 그 아름다운 그것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냥 볼 때 힘이 쭉 빠져요. 세상 안 믿는 사람 그 총명들, 그 무지함들, 그들의 마음에 그 굳어진 것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어요. 그 고집, 그 완고함, 예수 죽어도 합니다. 예수 죽어도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감각 없는 자, 뭐예요? 방탕, 뭐예요? 더러운 것에 뭐예요? 왜 또 그렇게 욕심은 좋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뭐 또 이렇게 뭐예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부리는지. 이 세상에서 이 저질러는 수많은 약한 것들에 대한 그 욕심, 왜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이 방탕들. 그런데 우리는 누구다? 누구를 배운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존재들과 다릅니다. 이는 누구 안에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 오늘도 찬양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깊은 의미가 있는지. 이 그리스도가요, 뭐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렸고요, 영혼의 역사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의 영혼은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여.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냥. 문제라니까요. 문제 어려운 거 그거를 뭐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제 덜덜덜 떨지 마시고 문제가 일어났네? 어려운 일이 일어났네? 왜? 우리가 좋은 일은 좋게 막 하면서 왜 어려운 일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일이 또 하나 일어났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걸 동등하게 생각하라니까요. 왜? 좋은 일은 뭐 잠깐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막 평생 기억해요, 평생 기억. 그걸 평생 자기 삶을 막 상처 가운데 살아. 그럼 돼요, 안 돼요? 동일하게 생각하라니까요. 좋은 건 나쁜 거랑 동일하게. 왜 악한 마귀가 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평생 그것까지 고생시키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생명에 이르는 자예요. 생명의 열매를 나중에 가서 따먹겠지만 이미 뭐예요? 그 생명을 취한 자예요? 아니에요? 취한 자예요. 이제 여러분은 생명남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옳고 그르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니에요. 이제는 평안의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생명이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주님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꿔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요 30년 동안 30살 될 때까지 뭐 그냥 시골에서 그냥 살았어요. 뭐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공생에 딱 나오더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희망을 줬고 소망을 줬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뭐요? 완전히 주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님한테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자들이 놀랬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그 세상에 유대계 이스라엘의 빛과 소금이 됐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정말 제발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다고 한번 뒷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느낌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가 예수님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오. 너희가 그 안에서 뭐예요? 듣고 그 안에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죠.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제가 볼 때는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머리만 커져요.
그냥 지금까지 안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괜찮아요. 지금까지 안 것만으로도 실천하고도 여러분 인생 갑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유혹의 욕심을 뭐하라? 유혹의 욕심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썩어질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사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옛사람 뭐 해서 버린다? 버려버린다. 심령이 뭐 해야 된다? 새롭게 된다. 우리의 영이 뭐 해야 된다? 새롭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뭐 했게 된다? 새롭게 된다. 옛날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랐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이제는 누구 따라가야 된다? 이제 누구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옛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완전히 새 사람. 이 차이가 여러분 영혼의 차이라니까요. 영혼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니까요. 이 땅과 하늘의 천국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 돼가지고 예수 믿고 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인가? 그렇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그럼 내가 또 구원 못 받는 건가? 막 이런 갈등에 살아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아직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힘들어. 아직 그런 것이 계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삶을 사니까. 왜 성숙되어져 있는 삶을 왜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의 사명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안 이루어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러한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은 누구 안에서 다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거룩한 삶. 이게 우리가 거룩하지만 진짜 이 주님 안에서의 변화된 이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정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거룩은 돌아갈 수 없는 거룩이에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잠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주님이 생각을 해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잠깐 지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예요? 온전하셔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뭐예요? 다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약점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또 차이는 또 이렇게 있지만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새 사람과 그 하나님의 수준을 계속 온전한 수준을 계속 이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진리로 훼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외형에 아이고 제발 외모 하나님도 외모 안 봐. 외모 너도 보지 마. 물질 너무 물질에 휘둘리지 마. 너무 너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선행 중심, 거룩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변화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다 준비해놨어. 컴온 빨리 와라. 내가 빨리 데려갈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절대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가 은혜를 지게 하라. 아멘.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를 버리라? 거짓을 버려라. 이제 이웃이 눈에 들어올 텐데 이웃과의 이제 서로 지체인 줄 알고 서로 참되게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은 거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참되게 거짓 버리고 뭐예요 또? 분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화를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분을 낼 수 없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분을 안 낼 수가 없죠. 예? 예, 화나는 일이 맨날 있으니까. 분을 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오늘 화내본 사람 있어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한 번도 화 안 냈어요?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신 거예요. 예? 막 화날 일이 맨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패스됐다면 엄청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지금 잘하신 거예요. 근데 분을 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 오케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해가지도 뭘 품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막 화가 확 난 상태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럼 이상한 꿈을 꿔요 안 꿔요? 꿔요. 왜? 아직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이거를? 주님 앞에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잠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막 꿈속에 막 나타난다고 안 좋은 꿈. 그러니까 자기 전에 분을 내어도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에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예요? 누가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라야 되는 것이 마귀라니까요. 마귀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을 늘 삶을 살아가면서 약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도 나중에 또 떠올려 준다니까요. 자기가 떠오른가? 내가 생각했나? 아니요. 마귀가 떠올려줘요. 왜?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왜? 여러분의 한 번의 실수는요.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마귀가 계속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자꾸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귀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제발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걸 훔치려고 하지 말고 남을 도우려고 좀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뭐 하지 말라? 더러운 말 좀 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네가 더러운 말을 한다는 거 너는 더러운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 그럼 네가 선한 말을 하면 뭐요? 안에 선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면은 그 사람 뭐요?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왜? 더러운 것이 안에 있으니까 더러운 걸 하니까. 근데 자기는 더럽지 않대. 그럼 자기가 안 더럽다는 것이고 주님은 왜? 네가 하는 걸로 증거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주님이 했던 말요. 다 기록해 놓고 있다니까요. 다 거기서 주님 다 결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뭔 말 해라? 선한 말을 이렇게 해라. 은혜를 끼치는 그것을 좀 생각하면 살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님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계속 나열을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만 있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삶은. 우리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 진짜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런데 살 수 있게끔 답을 제시했다 안 했다? 제시했다. 누구를 딱 말씀하세요? 안 했어요.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뭐 하지 마라? 근심하게 잡아. 너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느 날까지? 너의 목표는 구원받는 거야. 주님 나셨을 때 너희들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인치고 뭐요? 성령이 너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을 한 큐에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네 안에서 구원에 너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치고 네 안에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 자, 그러면 내가 언제 성령님을 근심했지? 근심시키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언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확인이 될까요? 네,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이 뭔가 근심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죠. 염려하고 있죠.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언제 성령님이 나를 내가 언제 근심시켰지? 근데 성경은 자꾸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다 알고 있다. 너는 내가 해야 될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이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염려가요. 여러분은 그냥 자신이 그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누구하고 연결된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손에 힘이 나요, 안 나요?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사람 얼굴도 보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만나기도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요. 그냥 귀찮아요. 귀찮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딱 표정 보고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시키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공부해요. 성령님이 근심시키는 거 따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오늘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엄청 열받아서 살았으면서 그리고 막 쏘아붙이며 살았으면서 성령을 내가 근심했다는 생각까지는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화났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것이지만은 뭐요? 그 누구를 근심시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네 때문에 교회 안 간대. 그러면 이건 큰일인 거죠. 큰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너무 심플해요.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두 악의와 함께 뭐 해라? 버리라. 이런 것이 뭐 한다?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노하는 거, 악한 거, 또 화내는 거, 분노하는 것, 또 뭐요?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 성령. 우리가 다 이러면서 살잖아요, 지금. 이 삶 자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그럼 오히려 그럼 반대쪽이 뭘까요? 성령님이 근심시키지 않는 게 뭘까요? 잘 설명해놨어요. 참 이 성경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다 말해놨어요. 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 비밀이. 그냥 다 설명해놨어요. 뭐예요? 서로 친절하고. 뭐예요? 글쎄요. 또 뭐예요? 서로? 용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히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또 용서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할 일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왜? 다 사람들이 서로 잘못을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하라고 주님께서 7번에 70번이라고 이미 말을 해놓은 게 뭐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실수할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입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고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 안에서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니까요. 7번에 70번이 된다니까요. 누구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런 것은.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노력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었다고 뭐 노력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너무 기준이 명백해요. 여러분한테 뭐 이런 기준 없어요. 사람 기준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다 제시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만들었고 그 하나됨을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그 하나됨을 서로 다른 것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러나 그것이 또한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에 정말 너무나도 지금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새 사람. 누구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라고 노력하지 말고 제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가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 가십시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막 앞으로만 가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를 늘 살펴보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누구시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해라?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가 어느 자신이 자신 있게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까지 자랐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버릇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옛날의 그 사건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무한한 삶이 있습니다. 새 삶이 있어요. 제발 과거의 아픈 것 세상적으로 제발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사슬 마귀에게 틈 다 버리십시오. 이제 새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새 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